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은총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분명합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러 왔는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왔는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이 있는가? 제가 가끔 사회 현실에 부딪혀서 의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잔치에 가면 그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을 왜 내냐는 건 좀 궁금해요. 아니, 내가 노래 부르는데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왜 노래를 부를까? 신기한 건 교회는 돈 내고 노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돈 내고 노래 부르지 않죠? 하나님 우습게 보이나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마치 세상의 풍습에 길들여 있어도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당으로 들어오니까 이 교회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어둠, 썩은 물과 생수가 교회당 안에서 혼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은 잘 모릅니다. 그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부터 예배의 출발을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레위기를 전체로 얘기하면 정결 제사하고 정결 규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 씻음. 이게 16장, 17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4년차, 5년차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읽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사느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사랑과 평화를 누리느냐 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한 거지 성경이 말하고는 예배자는 아닌 겁니다. 왜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도 교회를 30년씩 다녔는데 감격이 없을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다 졸다 가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가지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젊었을 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어르신들,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요. 이제
좀 더 늙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랐다면 그건 대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르지 않았다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셔야죠. 저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즐거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아멘 안 하시네. 개똥으로 굴러도 이 세상에 사시려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지요. 주와 더불어 죽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주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뭐하러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 시대 풍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집에서 편히 예배 드리겠다. 예,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분명히 살아있는가 아닌가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자라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함에 매여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 죽음의 말을 쏟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과 죽음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지. 여기에 한 맺힌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죽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를 배운다는 말은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생명의 일꾼이 되고 복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에요.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아까 저희 부부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더위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가 우리 부부의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 남편하고 여자 사모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목사가 이긴다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모가 이긴다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꼴통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고 나는 새벽기도 가기 어렵다. 둘 중에 하나다. 다투면 뭐 한다고요? 사표 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고 앉아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한다,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하여 가라,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정신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지니까 새로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생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극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사 역사 안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불태워 죽이는 핍박 속에서 놀랍게도 250년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 피눈물이 하늘에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상황이 되어 로마 지배하는 기독교가 자유를 입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이제는 어느 데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어요. 그때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역사 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니?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현실의 교회가 이게 핍박받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으로 예배하던, 목숨을 걸고 예배하던 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어둠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뭐죠? 양심의 고발이거든요.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안에서 왜 유대인들이 레위기부터 말씀을 가르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은 사람하고 친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법, 성도들 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법, 그게 예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여기 11장, 레위기 11장 말씀에 먹지 말라는 규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지난주간에 삼겹살 안 드신 분 계세요? 나는 그 말씀 듣고 삼겹살 안 먹었다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한 분은 계셔야지. 왜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레위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성경에서 이건 잘라버려야 되는 건가요? 학자들이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에 대한 기준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책임질을 해야 되고 굽이 쪽발로 갈라져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죠. 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새들은 맹금류, 사체를 먹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은 다리에 관절이 있어야 돼요. 뛰는 거여야 돼요. 날개가 있는데 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고요. 땅바닥 기어다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어떠한 것에 기준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땅에 겨다니는 것은 원래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있는 것들은 물을 헤엄쳐서 다해야지 물 바닥에 내려가 겨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한 규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건데 그것이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운동, 특별히 이런 것들은 있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연상을 떠오르는 그런 모든 것들은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규례를 줬을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위생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에 좋다, 좋지 않다고 기준을 정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수십 년 전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그때 무슨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일반 방송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어느 교회 신자죠? 안식일 교회 신자입니다. 안식일 교회 신자는 지금 이 먹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위생학적으로 저도 제 이모님 쪽에 먼 사촌이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 교회는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만한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이건 이방 풍습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땅에는 더운 지역에다가 원래부터 그곳에는 돼지를 키울 만한 그런 풍습이 아니에요. 돼지는 이방인들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금지를 했다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과 저주, 아까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터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터부란 말은 금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원래 개고기 잘 먹었어요. 손가락질하지 마셔야 돼요. 기겁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 젊은 집사님이 80년대 자기 아내 쪽에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되는 사촌 사이이긴 하지만 그 젊은 친구가 제게 와서 슬쩍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은 개고기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터부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문화인류학자, 아까 얘기했던 창조 질서의 풍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하나는 주로 이런 것들은 동물을 죽여서 살상을 금하는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다 따져봐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의 삶 안에서 이런 구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36장에 나타난 대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게 욥기 28장 27절 말씀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열어가실까, 네 가지 이야기예요. 바라보시고 따져보시고 잘 준비하여 세우시고 그것을 탐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랍비의 생활 훈련이에요. 랍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지침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무엇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지를 지혜로 추구하는 것이 랍비의 역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고집하며 사는 세상 문화에서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건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중요한 주제만 언급했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년에 살펴볼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나오가면 동일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다 의식주 문제 안에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먹는 것서부터 조심하며 살아라, 먹는 것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 바라보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탐구해서 하나님 앞에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생활하는 훈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관심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 아내하고 아니 나 싫어 그럼 그만이에요. 이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권이나 권력이 중요하지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질러워지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니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온유함.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악의 규례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이런 말씀들 앞에 서야 이것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 새 사람이 되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엄명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의 쏟아짐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먹는 것부터,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움으로써 솔직하게 말해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조심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쏟아져 나온 것을 너희가 깨끗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는 거, 이런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거든요. 예수님 그 말 한 거예요. 손 씻는 거 왜 훈련했지? 마음에는 악을 쏟아내라고 가르친 거지,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뭘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는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지 내용을 분명히 알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쏟아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훈련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긴 규례들을, 이 레위기 11장의 긴 규례들을 43절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잖아요.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악을 쏟아내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비참함이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말씀 듣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 보지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희망에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이라. 왜? 나는 너희를 이혼증서 써준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팔아먹지 않았다고. 누가 팔아먹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우상숭배자예요. 교회당 안에서 왜 우상숭배자들이 설치고 다닙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훑어는 봅시다. 이거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항의할 게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장어는 뭐 여름에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뭐 엎어진 소도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물어야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다른데 왜 하나님이 그랬지? 여러분 이거 묻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신김치 먹는다 그랬죠. 우리 집사람 뭐 먹는다 그랬죠? 오이지 짠 거. 저는 오이지 짠 거 안 먹습니다. 잘 먹고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뿔등성미가 올라온다 그랬죠? 이 맛있는 오이지를 왜 안 먹느냐는 거예요. 아니, 맛있으면 혼자 잘 드시면 되지.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왜 남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흥분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을 일삼는 자가 되어서 교회와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죽은 예배자로 섭니까? 그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훑어는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됐는 거 아니? 이건 다 일치된 얘기 아닌데요?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암 유발 경고식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이게 값싸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식물에게 주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찬반 논쟁이 있어요. 사람 몸에 괜찮다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기준은 아니죠.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많이 먹고 싸게 먹느라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통조림 식품. 그 여러분, 한의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제일 원흉을 극복해 나가려면 뭘 없애면 된다 그랬죠? 예? 냉장고 없애면 건강하대요.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감기가 떨어진대요.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리는 있어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육가공 식품들 제가 좋아하는 일이. 제가 좋아해도 제가 1, 2주에 한 번 라면 끓여달라는데 우리 집사람 별로 인상이 안 좋아. 끓여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끓여 먹겠다는데도 귀찮은 거야. 왜냐하면 설거지는 누가 하죠? 자기가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컵라면 사다 놓을게. 그래도 안 줘도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육가공 식품, 당분 음료. 그렇지요? 이게 뭔고 하니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콩 드셔야 돼요. 기름도 비싼 기름 써요. 이런 걸 적어 놓아 보면 무슨 생각이 되는 거니? 교인들이 이런 건 다 알아요. 탐식 먹지 말라고 목사님 보고 제글은. 근데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랐던 얘기를 하면 뭔 소리 하냐고 그래, 저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따져보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핵심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 규례를 줄였는고 하니 너희 안에 쏟아지는 악을 살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 훈련하지 않으면 예의 없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게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쌓아가고 있습니까? 씻어내셔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에 이런 악이 없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악의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규례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규례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의 반대한 말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수탈과 압제로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먹지 말라 이런 규례에 앞서서 어떤 규례가 주어졌는가 하니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린 먹지 말라 하는 것도 기분 나빠서 생각도 아니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문학은 맞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다 했어요. 그런 정도는요. 여러분 심청이 얘기 다 아시죠? 예. 옛날엔 자기 딸도 다 그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무지하지만 사람들을 인신 공양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되게 하셨는데 그런 훈련하셨을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바울이 고기 먹겠다 그랬습니까?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8장에 내려가면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상제물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설왕설라 하니까 만약에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 먹는 것 마시는 이런 것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켜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악을 여러분 살피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구약에 나타난 정결구례법은 옛 이야기가 아니고요,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수탈하고 압제하는 그런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되게 살아가려는 생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율법 규범으로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 있는 생활 훈련이 뭔지 아세요? 먼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친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복해서 여러분도 행복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며 그들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깨끗해서 하늘 축복을 전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